마태복음 17장을 읽었습니다. 우리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생전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세계 각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찾아다니면서 가서 열심히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증거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수없이 많은 12제자 제비를 뽑아 각처로 다 다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생애 속에서 오실 줄을 알았는데 벌써 그들이 갔다가 마리아는 48년에 마리아가 죽고 50년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서 이제는 뭐 야고보도 죽었지, 마리아도 죽지, 주변에 우리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가는데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까지 죽게 되면 이 복음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냐, 이렇게 회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고 이제부터는 교회도 짓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제는 목양의 시대가 돼야 되겠다, 목양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문서가 만들어져서 60년대 70년대 서신 복음서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도마도 역시 52년에 인도 남부 쪽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72년에 순교할 때까지 7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교육했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말을 오해를 해서 자기들 생애에 예수님 오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오늘 17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변형된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 그걸 갖다가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때 그들은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능력, 선지자의 대표로서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이루어질 십자가의 사건, 또 앞으로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의 모습들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이제 베드로가 너무 이 화려한 광경에 그냥 도취가 돼가지고 이럴 줄 모르는 거죠.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지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도대체 이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잘 이해를 못했다고 다른 복음에는 말하고 있죠. 그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할 때 제자들은 이 우레가 막 들려오니까, 구름 속에서 들으니까 얼마나 이게 우렁차고 무섭겠습니까? 그냥 그들이 뭐 죽은 자 같이 돼버린 거죠. 완전히 죽은 자처럼 땅에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죽은 자처럼 꼼짝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까지 손을 대시고 두드리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저서야 간신히 그냥 힘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을 때에 눈을 들어 보면 오직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 모습대로, 바로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 세 제자는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시겠다고 했는데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 예수님이 임하실 왕의 왕으로 오실 그 나라,
이것은 대속의 역사를 일으키고 난 후에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에 대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실 그때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 날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하여 그랬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근데 우리에게 벌써 다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시고 그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걸 깨닫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서게 될 때에 그런 복 있는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왔죠. 그때 엘리야가 그러면 온다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그러면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엘리야는 누굽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면 그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자가 온다고 했는데 그가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엘리야가 이미 왔다. 너희가 임의로 대도했지 않냐?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씀한 것을 제자들은 그제서야 깨닫더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산에서 내려왔을 때 보니까 한 사람 예수님께 왔죠. 그때 내 아들을 이게 귀신 들렸습니다. 자꾸 넘어지고 불에도 막 넘어지고 그래서 당시 제자들한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것이 뭐냐면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에게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능력도 행했고 그랬는데 이 귀신 앞에는 행하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만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를 데려오라 할 때 다른 복음에 보니까 이 귀신이 막 그냥 아이를 거꾸로 넘어뜨리고 난리를 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귀가 끝까지 예수님이 하고 대항을 하는 모습을 보죠. 대항해. 이 사탄은 마지막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자기가 사람의 멸망 지옥에 들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대적하여.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것이 자기들을 죽이는 것인지도 모르죠. 그들은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대적하는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다가온 주의 나라를 사탄은 어떻게든 빼앗아 버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오늘 또 역사하고 있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 속에 가라지를 뿌리고 우리에게 못된 것들을 갖다가 심어주고 그래서 그 율법 그리고 육신 나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자꾸 심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왜 오느냐?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 현실에 속해 있는 이런 모습들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현실 세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주님의 나라는 온유하고 겸손한 나라. 근데 세상은 악이 존재하는 나라. 악이 막 대성하고 나타나서 막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강하거나 악한 일을 행해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람은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살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없는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이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자가 와서 대적할 때 나는 그들을 대적할 만한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예,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제자는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것인 거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감당 못하냐? 그럼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근데 그것도 안 된다.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뭐냐? 승리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승리의 역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악은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악인들이 이 땅에 와서 역사를 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그 악이 세상을 존재하고 있느냐? 결국 그 악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한 자들은 다 의로운 자들이 차지하고 있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 차지하는 것이. 이 세상에 이 땅을 한번 보세요. 세상을 다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나무와 풀, 예, 강한 나무들이 많이 세상을 점령한 게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나약한 풀들이 온 땅을 다 점령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의로운 자,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보여주셨고 그 길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실족하지 말고 그 가진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런 생각, 그런 세속적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오직 주의 말씀, 온유하고 겸손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의 역할을 해라. 예, 그러다가 안 되면 그러다가 내가 죽더라도 그 길에 서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지 사탄이 악한 자가 세상을 와서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죽으니까 약하니까 안 되는 것 같죠. 그것이 바로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정말 땅을 점령해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땅에 실천해 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